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20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이방 땅인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라를 위험에서 구해내고 그 꿈에 아비멜렉에게 선지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하셔서 그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20장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방인의 생활 방식과 우리 복음으로 거듭난 선택된 선민들, 믿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이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다르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큰 의미가 신앙생활에 큰 의미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과 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별한다면은 종교생활은 자기의 욕망,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그러한 생활을 가르쳐서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마음을 구약에서 묘사한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3단계로 되어 있죠.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마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가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장 깊은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돌판,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의 생활인데 선민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처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있어야 할 것이 법궤인데,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말씀 자체, 성령 자체가 그 마음의 지성소에 있지 않게 되면
반드시 이방인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20장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비멜렉이 나오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것을 나눔 시간에 좀 많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개입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그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꾀와 지혜로 악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꾀와 지혜로 전략을 가지고 뭔가 비전을 추구하고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죠. 사악한 방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고, 또 뭐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뭐 요셉의 형들은 욥을 팔아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그 악행까지도 이 장기적이고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선용하시고 이용을 해서 배후에서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개인적으로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되는 불행한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은, 구원의 사역에는 그 가룟 유다가 반드시 또 필요했단 말이죠. 그와 같은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섭리.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머리로는 직접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섭리의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이 섭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 눈에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섭섭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뒤에서 섭리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욥을 팔아먹은 형제들은 많았지만 그 형제들 중에서도 차이가 다 나요. 차이가 다 난다고. 요셉의 형제들 말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그 형제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차이가 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는데, 오늘 나타난 이야기, 20장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아비멜렉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사라를
건드리지 말아라. 임자 있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셨죠. 100%. 그것처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장악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그러한 차원의 그 주체적인 하나님 주체적인 하나님이 주관이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적 활동, 개입하시는 활동, 주관하시는 활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의 내용의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이게 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제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준비를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20장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근데 지금 그 자기 아내를 이방 나라에 갔을 때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바로 왕에 갔을 때도 한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마 거의 99세나 98세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거의 100세 가까운 나이일 거고, 그 처음에 하란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7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4, 5년 정도의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로에게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는 그 배가 고파가지고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고, 이때도 개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이 글자 그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속이고 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탓하신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잘못했다고 탓한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설교나 이 주석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걸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탓하시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고,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와 지금 창세기 20장에서의 영적 상태는 사실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성숙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내를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그럼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이 자기 아내가 그 아내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나약한 상태에서 이제 그 이방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부족 왕들이나 그 힘센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말하자면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아브라함 자체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 아내를 탐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봐 자기는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이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느냐 이거야. 이 일로 해서 2번씩이나 있는데 그런 의문이 아주 깊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구속사적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의 삶의 자세와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에 대한 말하자면 경륜, 구원의 경륜, 이런 것이 여기서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뭐 사라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사라의 마음은 사라는 이제 그 남편을 주인처럼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 순종을 했다. 뭐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라가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쁜 여자라면은 아브라함 그 이방 땅에 가보니까 아브라함 그 별 볼 일 없는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왕들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 왕한테 첩이지만 들어가서 한자리 하면서 호와 호식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라는 그런 마음은 먹지 않았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단을 치니까 내가 그게 부인인 줄 알았으면은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집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신앙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비멜렉도 각자가 개인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 신앙인들이 요즘 현대 그 기독교에서, 특히 한국에서 태극기 부대라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또 뭐 촛불 시위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뭐 일반 국민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면서 특히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정치 세력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그러한 교훈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동행이라는 말과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연합.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동행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동행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동행을 했고, 근데 저 연합이라는 걸 말이 있는데, 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이지, 이 형제들, 이 교인들끼리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지금 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알아야 될 주제입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남과 북이 통일을 지금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이 연합하고 이제 비슷한 말인데, 통일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적인 통일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남쪽은 남쪽대로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돼. 북쪽은 북쪽대로 하나님과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장에 가르치는 내용이 그거예요. 20장에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귀일이라고 그럽니다. 귀일. 이게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각자가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각자가 하고 각자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통일이 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제끼고 사람이 모여서 연합을 하는 거, 이 단체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20장에서 꼭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내용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의 방법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연합의 방식이 잘못돼 가지고 이 연합이 사랑의 교회, 그럼 사랑의 교회만 연합을 합니다.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이 예수 교회, 우주적인 예수 교회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행태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요? 하나님 없어도 다 잘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오늘 20장에서 제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묵상을 하면서 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과 직접 관련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 시간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